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정체, 성도의 정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체, 성도의 정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성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정말 복을 받으며 행복을 추구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대패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은 바벨론 근처에 큰 도시인데 이 전투를 시점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바벨론에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역사상의 유명한 전투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애굽이 바벨론에 밀리게 되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애굽이 건재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자기들이 완전히 끝장이 났다. 그리고 애굽을 따르는 많은 나라들이 애굽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애굽이 언젠가는 다시 재기할 거다. 애굽이 아직도 힘이 있다. 우리가 애굽을 도와서 바벨론을 치면 바벨론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를 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러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에 1절부터 46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애굽 본토가 아니고 바깥에서 애굽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투에서 애굽이 패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와서는 애굽 본토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킬 것이다. 애굽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애굽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러 가실 때만 밑에 성경을 보시고 평소에는 자, 설교를 들을 때는 저를 보시고 저와 눈을 좀 마주쳐 주십시오.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이 본토를 칠 것이다.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준비를 하라고요. 대비해보라고요. 전쟁을 미리 준비하면 훨씬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거나 이길 가능성이 많아지죠. 기습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막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이 일이 단지 그냥 세력 싸움인지 아닌지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대비하라고요. 자, 이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준비해보라.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질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장사들도 모으고 그렇게 해보라. 장사들이 어떤 장사들이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절 46장 9절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이 사람들이 애굽 본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주변에 범애굽, 크게 애굽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로부터 용병을 애굽이 고용한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딘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들 중에 용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장사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장사들, 용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서질 것이다. 애굽이 그렇게 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못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지금 쓰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무슨 준비를 하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애굽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은 패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패할 것이다. 애굽은 망가질 것이다.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이렇게 행하여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왜 애굽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가? 애굽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왜 우리 가지고 그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잘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굽을 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신다. 그런 이야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복종하지 않았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과 함께 애굽을 도우면 우리 동맹국, 우리 유다 주변의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이 함께 애굽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도와서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아무리 세도 우리가 함께 뭉쳐서 애굽과 함께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 애굽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여전히 애굽 믿고 애굽에 계속 의지하면서 내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냐,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시면서 데려다 놓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지금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 이 세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주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연습해서 제대로 신앙을 키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정체는 무엇이냐? 훈련생입니다. 훈련생입니다. 군사입니다.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정말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애국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애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을 잘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애국의 소망을 두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을 망가뜨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애국을, 이 세상을 훈련장으로 주었다. 연습장으로 주었다. 이 세상을 전투장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지금 망가뜨리시는 것입니다. 애국을 쳐서 애국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꾸 골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시고 살기 어렵게 만드시고 살기 힘들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에게서 끊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우리의 눈을 자꾸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망가뜨리십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혁신 성장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느냐 복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목을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세상을 주셨을 때, 참 아름다운 훈련장 주셨을 때, 참 여기서 얼마든지 훈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주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는 데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장의 시설을 아주 좋게
참 편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훈련받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훈련소에서 잘 먹는 일, 파티하는 일, 훈련소에서 여러분 군사가 전쟁 중에 병사가 자기 옷 매무씨가 어떤지 참 내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데 신경 쓰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총을 쏴서 적군과 지금 상대해서 죽느냐 죽이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마당에 내 폼이 지금 총 쏘는 폼이 어때? 멋있어? 요렇게 하고 있으면 총 맞아 죽이 딱 알맞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 밖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누리고 참 즐기고 참 많은 것을 가지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키우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서 먹고 즐기고 참 누리고 여기에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즐길 수 있는 그 자원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그게 없어야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없애셨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신앙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하는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만약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망가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해라.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드는 명령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하라고 하셨는데 애국을 의지하고 애국을 붙들고 애국의 세력을 붙들고 얼마든지 애국을 붙들고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애국을 붙들고 있으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 붙들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국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가 나그네요 훈련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치십니다. 도저히 훈련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장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훈련장을 망가뜨리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애굽이 망합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망합니다. 유다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그는 왕이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여호와 왕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고 나는 유다의 왕만 아니고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나의 백성을 훈련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언제든지 멸망시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맹세하시면서 내가 이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연습하라고 세상을 주셨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한 훈련시설, 평안하게 지내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훈련소가 엉망이고 질서도 없고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소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훈련을 받을 생각 안 하고 거기에서 게임하고 즐기고 먹고 춤추고 파티하는 데야 시간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소 시설을 망가뜨리시는 것입니다. 훈련소를 폐쇄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소를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이 훈련소가 평안하게 잘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지. 나는 여기 즐기러 온 게 아니지.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즐기는 곳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히 준비해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훈련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누리려 하고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를 가지려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즐거울 것 같죠. 재미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데, 즐거운데, 그게 온전히 즐겁지가 않고, 온전히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찜찜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우리가 항상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한동안 죽는 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잠자는 게 꼭 죽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의식이 끊어집니다. 근데 다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잠자다가 죽는 분들이 혹 있죠.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날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잠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한 거예요. 과연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계속 내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한순간 내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죽는 순간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야. 그 두려움이 저를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목사가 참 믿음이 없지요. 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발버둥을 채워 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것이 죽음의 순간에 모든 끝나는구나. 끊어지는구나. 이 죽음의 순간에 이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행복했던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 가치 있게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영원히 나의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보장해 주셔야만이 내 행복이 내 즐거움이 불안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자는 것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사실 저는 매일 죽는 셈입니다. 자기 전에 죽음 앞에 제가 놓여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맡아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내 생명이 끝날 수 있고, 여러분 죽음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을 계속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맡아주시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맡아주셔야만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그 보존되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원한 삶으로, 더 큰 가치로, 더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 믿음을 준비하고 이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고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그것이 내게 진정한 소망이구나. 언젠가 날아갈 것인데 오늘 저녁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직면해야 돼요.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훈련,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리고 하는 이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날아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불안 가운데서 즐기지 말고 정말 진짜 평안을 너에게 누리는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그 훈련소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이 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절대로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적인 멸망이 세상에 대해서는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앞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지금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나를 영원히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위태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곳이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 세상이 참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실한 절망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이거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절망을 붙들지 마시고, 지금은 아직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확실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그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가고 확실해져 가고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분명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즐기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분명히 하고 그 소망이 확실해지는 가운데서 우리 삶에 점점 평안과 진짜 행복이 깃들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소망이 점점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잘 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 바둥거리를 그리며 내가 붙들려고 하는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이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지. 내가 이것을 붙들려고, 내가 이것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바둥거린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이 붙들려지겠습니까? 제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이, 두려웠던 것이,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가 내려놓고,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진짜 행복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점점 커져갈 것이고, 분명해져 갈 것입니다.